우리 이번 오늘에서는 마지막 강좌인 출애굽기 강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그 배경음악 나왔던 게 그 요괴벳의 놀이라는 우리나라 노래죠. 요괴벳의 놀이라고 그렇게 있는데, 자, 출애굽기는 어, 출애굽이라는 것과 그리고 신의 산 언약이라는 큰 두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린 보통 출애굽기 그러면요, 애굽에서 나온 이야기로만 기억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는 15장까지밖에 아니에요. 나머지 16장부터 40장까지 더 큰 대목의 이야기, 더 많은 이야기는요, 시내 산으로 가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이 언약식을 맺던 이야기가 뒤에 더 많은 분량으로 사용되고 있고, 또 거기가 실제로 그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출애굽기는 두 가지 이야기라는 걸 기억하시고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전반부는 15장까지는 출애굽의 이야기, 16장부터 40장까지는요, 신의 산 언약의 이야기. 이렇게 전체를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출애굽기는요, 상당히 그동안 역사학자들이라든지 신학계에서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 논란이 많았는데 대표적인 논란 부분들 중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 자, 우리 출애굽기 1장 1절, 7절부터 9절인데요. 읽어주실까요? 이스라엘 족속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다 합니다. 첫째, 이스라엘 자손이 출애굽하기 전까지 애굽에 살았던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지금 진보나 보수나 상관없이 전부 다 400년 안 됐다고 봅니다. 400년을 언제부터 볼 거냐 하는 부분도 각자 의견이 달라요. 근데 400년을 아브라함이 그 15장에서 하나님과 언약 맺을 때 있죠. 그때로 놓고 보면 아브라함 그때로부터 해가지고 뭐예요? 이삭은 태어나지도 않았고 그다음에 야곱도 130세잖아요. 뭐 그런 시간까지 다 포함된 거냐 어떤 거냐라는 의견이 달라요. 그래서 어쨌든지 여기 이스라엘 자손이 생겨 번성했던 이 시간도 얼마일지는 우리가 알지 못해요. 각자 성경의 기록이 이제 우준하는 것 뿐이죠. 그래서 이 기록이 좀 더 과장된 기록이다. 좀 더 좀 뭐 정확한 기록이다. 각자 의견이 많을 수 있죠. 의견이 많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1장 8절에서 분위기가 반전되고 있다는 거예요. 1장 7절까지는 그럼 어느 왕조냐 그러면요. 요셉을 공신으로 인정하는 왕조예요. 1장 7절까지는 요셉을 공신으로 인정하는 왕조. 그 왕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또뭐 생각들도 많아요. 이게 몇 번째 왕조냐 하는 거 그런 것도 많고 하지만 뭐 보수학계에서는 이제 제가 좀 진보적인 그런 신학보다는 저는 보수적인 신학을 많이 배웠으니까 보수적인 신학에서는 여기 1장 7절 정도까지는 아, 미스라임 족속이 아닌 그러니까 이집트 본토족이 아닌 그 외국인들이 와가지고 점령해가지고 왕조를 일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정도였지 않냐 봐요. 셈족. 셈족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셈족 요셉을 총리로 세운 게 아니겠나. 그렇게 보는 견해가 좀 보수적인 견해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새 왕조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일어나서 이 왕조가 이스라엘 민족이 수가 많은 걸 보고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그 다음 읽어주실까요?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심지어 뭐 할까 봐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에게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여기 이때부터 그러면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서야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 땅에서 뭐가 되냐 그러면 노예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생활 전체가 노예 생활이 또 아닌 거예요. 노예 생활은 아니고 그 이후 생활이에요. 이 이후 생활이 몇 년이냐? 잘 모르겠어요. 잘 몰라요. 근데 분명한 거 뭐냐 그러면 적어도 모세가 태어날 때부터 새로운 왕조인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나올 때도 새로운 왕조죠.
요셉이 요셉, 죄송합니다. 모세죠. 모세가 나올 때 모세의 나이가 80세 아닙니까? 80세 때 나오죠? 출애굽할 때 나이가 80세 아닙니까? 그러면 적어도 80년 이상이죠. 80년 이상 동안 이스라엘 민족은 여기 노예로서 굉장히 괴롭힘 받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자, 이 이야기 가운데 두 가지를 보십시오. 첫째는 이 숫자가 많아서 뭐예요? 혹시나 내란이 일어났을 때 뭐 할 수 있다? 이 왕조와 대적하는 저쪽 족속에 붙어가지고 만약에 싸우게 되면 우리가 굉장히 불리할 수 있다. 첫 번째 그게 있고 두 번째는 뭐예요? 이 땅에서 왜 나가는 게 문제가 되죠? 이러면 그냥 없애버리거나 나가게 하는 게 낫지 않나요? 그 당시에는요, 국가의 가장 큰 힘이 노동력이에요. 근데 노예로 삼으면 뭐예요? 무임금, 저임금에 엄청난 노동력을 국가가 힘을 가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노동력으로 삼으니까 노동력이 유출되면 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노동력은 유지하되 숫자는 늘지 말게 하자. 힘은 갖지 못하게 만들자. 이런 것이 국가의 기본 정책인 거죠. 특히 이스라엘 민족을 대상으로 해서는요. 자, 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어요. 출애굽기에 심지어 사실인가 소설인가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The whole thing, from the beginning of the sojourn in Egypt, the slavery, Moses and the Exodus, the conquest of the Promised Land, is all there in one nice, neat line, but it's way too early. I don't believe there was a single event that we can call the Exodus. This person can't have seen all this. He imagined it. I'm very much against chronological revisionism. There is nothing else like this. 어떤 사람은 출애굽 자체가 아예 없다 Nothing at all. 하고요. When you put those cities side by side, 어떤 the 사람은 딱 biblical 맞다. account and the archaeology match. 이런 견해가 지금 학자들 사이에 So far, there is no 아주 막 documented evidence about the Exodus. Exodus did not happen in the way that it is described in the text. How can we prove that? You look for a collapse in Egyptian civilization, and that's where you'll find Moses and the Exodus. If we can prove there even was an Exodus. I think everybody in the field is biased, one way or another. Whether it was true, it is true. And those are two different things. 그래서 이에 대해서 나름 설명해 보려고 하는 그 학자들의 의견들 있지 않습니까? 싹 모아가지고 쓰고 어떻게 보면 저쪽 영상 만든 게 여기 제목이 있습니다. 패턴 오브 에비던스의 출애굽기. 패턴 오브 에비던스의 출애굽기라고 하는 이 영상 제목입니다. 유튜브에서 이 영상이 몇 편 올라와 있어요. 올라와 있는데 한번 차근차근 한번 양쪽 의견들 다 보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There are no archaeological sources that could prove this took place. We have no evidence. If people are telling us that there was no Jericho at the time that Joshua conquered the Promised Land, and therefore Joshua is a piece of fiction, and therefore the conquest is a piece of fiction, why don't we ask the simple question, when was Jericho destroyed? In terms of reconstructing ancient history, a lot hinges on the answers. Do you think this is Joseph? Either it is Joseph or it's somebody remarkably the same. We have tombs that are clearly those of 요셉의 foreigners. 이야기도 지워져 Some ways we can 버렸거든요. tell this by the pottery, by the kind of weapons. These are not Egyptian type daggers. They have donkeys in some cases buried with them. This was not an Egyptian practice. This is real evidence for the time when the Israelites were in Egypt as slaves. We were slaves? Why? I mean, if you're going to dream up a story, surely you'd come up with a better one than that. Look at your evidence and come to a conclusion based on the evidence. So you have a connection between the Bible story and these tablets. 자, 이런 이야기를 한번 뭐 학자들의 좀 중요한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나라 분들도 뭐 신학교에서 토론합니다만 논쟁합니다만은 실제 유튜브 영상으로 올라와 있는 게 있으니까 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읽어보신 게 도움이 되는 게 뭐냐? 긍정적으로 쓰겠습니다. 영상을 성경이 사실이다라는 쪽으로 결국 결론을 가져가니까 결국 성경 읽는데 나쁜 영향 주지 않습니다. 또 양쪽 의견을 다 함께 보시면서
또 성경을 정말 사실로 받아들일 수 있는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는 거니까 꼭 한번 이런 영상들은 보시는 것이 도리어 도움이 될 거로 생각합니다. 왜냐 그러면 이런 게 사실이겠냐라는 이야기를 실제로 조금 좀 역사에 관심 있는 사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과 대화할 때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니까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제대로 영상이 다른 분들은 봤는가 모르겠어요. 잠깐만요. 혹시 지금 접속하신 분들 방금 영상 보셨습니까? 영상 못 영상 봤습니다. 나왔나요? 예? 영상 못 봤습니다. 그러죠. 예. 여기 지금 현장에 있는 분들만 영상 보는 것 같은데. 정말 죄송합니다. 네. 이거 조금 좀 다르게 방법을 나중에 좀 넣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유튜브 가서 보게 하는 건 이건 영상이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네. 죄송합니다. 대신 이 영상은 보일 겁니다. 우리는 히브리인들이 이집트에 정말 살았다고 하는 물증을 찾아낼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의 연구 조사는 나일강 어구인 삼각주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성서에서 히브리인들이 이집트에 정착해 살았다고 하는 지역이었습니다. 이 지역을 샅샅이 조사한 결과 정확한 증거를 찾아냈습니다. 문제는 히브리인들이 대도시를 건설하기 위해 강제 노역으로 진흙 벽돌을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외국인들이 고신한 이름으로 어떤 영상 만들기 라메세스 신도시였습니다. 이들 신도시는 어디에 세웠을까요? 오늘날 나일강 어귀의 삼각주를 살펴보면 아무런 흔적이 없습니다. 마치 학자들이 지어낸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지역의 농부가 우리의 구미를 당기는 단서를 찾아냈습니다. 거대한 조각상의 발 파편이었습니다. 고고 학자들도 믿을 수 없는 큰 행운이었죠. 가까운 곳에 있는 대좌에 새겨진 글귀를 통해 그 상이 람세스 2세의 것임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조각상 하나만으로 도시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 고고 학자들은 진흙 벽돌로 만든 건물의 유적을 찾아낼 필요가 있었습니다. 1970년대 이집트와 독일의 고고 학자들은 람세스의 사라진 도시의 증거를 찾아 이 지역을 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점차 당시의 집들과 신전, 심지어는 궁전 턱까지도 발굴해냈습니다. 이 발굴로 인해 성서에 나오는 도시 라메세스는 실제 이미 확인되었습니다. 그 이름은 학자들이 지어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성경에 람세스하고 비도움을 건설했다고 나오죠. 실제 람세스가 존재했다라는 것을, 도시가 실제 했다는 것에 대해서 유적이 발굴된 거죠. 유적이 발굴돼서 성경의 기록이 그냥 그 후에 어떤 지어낸 이름이 아니다 하는 것들이 이때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이 출애굽기에는 1부하고 2부로 나눕니다. 1부는 1장부터 15장까지예요. 거기 이야기는요. 첫째, 사람을 부른 이야기 나오죠. 모세. 근데 제가 제목을 붙였습니다. 누구와 같은? 요셉과 같은 사람 모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자기 계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6월절과 1차 출애굽입니다. 애굽이 나왔어요. 하지만 홍해를 건너야 비로소 완전한 출애굽이 됩니다. 그래서 홍해 건너는 게요. 2차 출애굽입니다. 1차 출애굽은 6월절 때 나온 거고, 그러나 완전한 출애굽은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때 완전히 이루어지게 됩니다. 방금 우리가 보셨던 데가 여기입니다. 나일강 삼각주 맨 밑에죠. 이 중에 이쪽 지역을 라암세 비돔, 이쪽 노비 있죠. 노비 계속 나온 성경에 보면 이집트 그러면 애국 그러면 계속 노비 나와요. 노비 나올 거거든요. 잘 보시고, 그 다음에 뭐 옛날에는 수에네가 이 높은 데였어요. 수에네. 그래서 지금 여기도 S1 댐 있죠.
나일강 댐이 있습니다. 나일강 댐 있고. 이쪽에 뭐가 있죠? 운하를 팠죠. 스위즈 운하라고. 여기서 영국에서 파가지고 지금도 그 영국 거지 않습니까? 곧 지금 저 이집트로 이제 이거 돌려줘야 돼요. 근데 여기 지금 여기 홍해에서 이쪽으로 들어오면 홍해에서 요즘 예멘에 있는 그 뭐야 과격 단체 거기에서 이 홍해로 다니는 배들 갖다 공격하고 그런 바람에 지금 중동 이쪽이 굉장히 지금 힘들죠. 우리나라 석유값도 자꾸 오르려고 그러고 하는 게 여기 때문 아닙니까? 전 세계 물동량의 15%가 이리로 다니는데 지금 여기를 막아버린 바람에 지금도 그렇습니다. 자, 여기 있는데 고센이라고 이름을 치면요 잘 안 나와요. 근데 어디로 치면 나오느냐? 데니스 있죠. 데니스나 아바리스라고 치면 이름이 나와요. 이 지역 유적 이름으로 고센이라고 치면 잘 안 나옵니다. 우리나라뿐이나 써놨어요. 우리나라뿐이나 거기 유적 탐사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성지순례한 거 약간 좀 찍어놨고요. 데니스 아바리스로 검색하셔야 여기 영상들이 나올 거예요. 나오니까 이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시나이 반도죠. 시나이 반도 맨 안쪽에 엘랏이라는 항구가 있습니다. 엘랏 항구가 언제냐 그러면 솔로몬 때입니다. 솔로몬 때 이곳에 배를 둬가지고요. 이곳에서 굉장히 그 황금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많이 가져왔다고 하는 데가 이 엘랏이라는 데입니다. 쭉 홍해 이쪽 안쪽 이쪽 양쪽에. 그리고 이 시나이 반도 건너편 여기를 뭐라고 불러요? 미디안 땅이라고 부릅니다. 미디안 땅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 위쪽 시나이 반도 이 위쪽에 이 넓은 데를 뭐라고 불러요? 아라비아 반도 이렇게 부릅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현재 시나이 반도의 시내산이냐 아라비아의 시내산이냐 하는 게 요즘 한참 뜨겁습니다. 먼저 우리가 잠깐 좀 성경을 좀 보고 난 다음에 논제까지 한번 가보죠. 자,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뭐 태어날 때 이스라엘 민족이 굉장히 불리한 법이 시행되고 있었죠. 뭐냐 그러면 장자 외에 둘째 애부터는 나일강에 던지라는 법입니다. 자, 남자가 태어나면 다 던지라는 법 아닙니다. 모세네 집에 장자가 누구죠? 요게벳에게서 첫 번째 태어난 아들이 아론이죠. 아론은 던져지지 않습니다. 근데 둘째 아들 태어났죠. 누구? 모세죠. 그러니까 모세를 던져야 됐습니다. 그 말은 이스라엘 민족은 첫째 아들은 기를 수 있는데 둘째 애부터 남자애가 태어나면 어떤 일을 해야 됐습니까? 나일강에 던져서 나일강 신이 살려주는 애만 기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가지고 나일강에 던져야 됐어요. 근데 이 법이 이스라엘 민족만 아니라 상당히 많은 민족의 적용 원래 대상으로 했던 것 같은데 이스라엘 민족만 집중해서 이걸 지키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탄압하게 한 법인 거죠. 법이 사실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어떤 단체에게 이익을 주게 한 법도 있고 어떤 단체를 억압하게 한 법도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고 하지만 근데 이때는 그런 법인 겁니다. 이 법을 겪고 있을 때입니다. 한번 읽어줘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려고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려고 하는데 누가 필요해요? 모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데려가시려고 하는데 그 다음 말씀입니다. 자, 9절 읽어주실까요? 이제 가라. 누구 보고요? 모세 보고. 이때가 모세 나이가 몇 살이죠? 80세. 80대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 뵀을 때 하나님께 이때 하셨던 말씀입니다. 이제 가라. 그 말이 모세 보고 가란 말이죠. 하나님이 데리고 나오시는데 모세 보고 가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데려 나오는 일에 누가 필요하다? 모세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필요하다는 말씀. 계속요.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이 출애굽기 시작으로 우리가 보통 읽습니다. 자, 이때 모세가 태어날 때 아이를 강에 던졌죠. 던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세가 80세가 지났어요. 그죠? 그로부터 80년이 지났습니다. 80년이 지났을 때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 나와서 자기 민족이 수를 세워봤죠. 남자만 몇 명입니까? 남자만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남자만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그 다음 세대 40년 지나고 난 다음에 아들 세대를 다시 씌웠습니다. 아들 세대 씌웠더니 몇 명이었습니까? 60만 1,730명이었습니다. 아들 세대가. 맞죠? 그러면 자,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민족의 특징이 뭡니까? 거의 이렇다는 겁니다. 아버지 한 명에 아들 한 명이라는 겁니다. 출애굽할 때도 아버지 한 명에 그 집에 아들이 몇 명? 한 명꼴이라는 겁니다. 한 명꼴. 그러면 그때까지 무슨 일을 했을까? 지난 80년 동안 아이고야, 이것도 스피커가 또 변경됐네요. 지난 80년 동안 계속해서 모세가 태어나고서 80년 동안 한결같이 둘째 아들 이상이 태어나면 전부 다 나일강에 던져야 했다라고 하는 이런 일을 겪은 겁니다. 이 일을. 그러면 모세가 태어나기 전부터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었겠죠. 그럼 적어도 80년 더하기 플러스 알파인 겁니다. 나일강에 이들을 던져야 되는 그런 비극을 겪어야 시간이. 그러면 이렇게 대략 말해볼 수 있겠죠. 적어도 100여 년은 겪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런 시간을 겪고 있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이 라암세 비돔이라고 하는 그 도시를 건설하는 건설 노예로 동원되어지고 인구 조절이라고 하는 이 끔찍한 정책의 대상자가 되어지고 하는 시간이 적어도 100년은 넘는 겁니다. 자, 시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이런 일을 겪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데리고 나오고 싶으셨을까요? 지켜만 보고 싶으셨을까요? 데리고 나오고 싶었을 거예요. 왜 데리고 나오지 못했어요? 그게 여기에 있어요. 이러면 소리가 좀 이따 좀 그럴 텐데. 여기 소리 줄여졌는데요. 네. 자, 이집트에 들어갈 때가 누가 역할을? 요셉. 요셉이 그때 이집트에 있어서 사건이 뭡니까? 7년 기근이죠. 7년 기근과 함께 뭐가 이루어집니까? 요셉의 애언, 요셉의 어떤 그 앞으로의 이런 일을 하자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뭐 합니까? 회복할 기회를 얻죠. 이집트는 다행히 무사히 재난을 잘 벗어나서 강대국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요셉의 덕분에. 그런 바람에 요셉의 가족이 애굽에 들어가는 것을 누가 허락합니까? 바로가 허락해서 이때 들어갑니다. 그때 요셉의 가문은 무슨 가문인 거예요? 공신의 가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센 땅에 거주하면서 국가 관리로 일하죠. 바로의 목축하는 일에 관리하는 일까지 맡으잖아요. 국가 관리로. 거기 가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사는 곳이 어디입니까? 고센? 거기에 삽니다. 이 시간이 적어도 250년 이상 했을 거라고 우리 봅니다. 250년, 300년 그렇게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럼 그 시간 동안 거류하는 거예요. 자, 250년, 300년 살면 거류입니까? 정착입니까? 정착이잖아요. 근데 왜 거류로 봐야 될까요? 거류라고 봐야 될 이유, 그게 맨 마지막 요셉의 유언에 있습니다. 창세기 만 끝날 때 요셉의 유언.
요셉이 자기 뼈를 어디 갔다가 나중에 뭐더라? 가나안 땅에 나중에 언젠가 너희는 이 고센 땅을 뭐 해야 된다? 떠나야 한다라는 유언이 그때 남겨진 게 보일 겁니다. 자, 이랬던 시대입니다. 그랬던 거기가 앰프 쪽이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자꾸 여기 음향이 조금 있다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드디어 출애굽할 때가 됐습니다. 출애굽할 때가 됐는데 모세가 이때 중재에 나섭니다. 중재에 나서요. 이때 이스라엘 민족은요,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7년 기근이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들어갈 걸 허용하셨던 것처럼 나올 때 뭐가 나옵니까? 10가지 재앙. 근데 거꾸로 이 10가지 재앙에 해를 받게 됩니다. 앞에서는 7년 기근이란 재앙으로부터 이집트가 안 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을 얻었다면 이번엔 이집트가 해를 받는 대상이 됩니다. 대상이 되고 바로가 이번에도 허락하죠. 하지만 바로는 이스라엘 민족이 뭐가 됩니까? 대적합니다. 대적하지만 끝내 맨 마지막 10번째 재앙 그걸 통해서 허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센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 입애굽하고 출애굽이요 사실 비슷한 경로입니다. 똑같이 역할 누가 필요합니까? 입애굽할 때 요셉의 역할이 필요했죠. 그때 그거 좀 누가 역할을 해야 됩니까? 모세가 역할을 해야 됩니다. 누가 허락합니까? 바로가 허락합니다. 그리고 나갈 때도요. 정식으로 하나님 목소리를 밟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방법론에 그래서 이런 일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준비라는 말을 씁니다. 하나님 일하시는 방법이 있어서 어떤 일은 하나님이 직접 하시기도 하지만 어떤 일은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하신 일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는 방법에 우리가 조금 이해되어야 될 게 있다는 거죠. 천지창조는 누가 하십니까? 이거 하나님이 직접 하시죠. 직접 하십니다. 근데 어떤 일은 천사를 통해서 하신 일도 있죠. 근데 성경 읽어보니까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일로 분류한 것도 있습니다. 이 땅에 사람이 태어날 때 하나님이 개입하시긴 하시지만 결국은 누가 아이를 낳습니까? 사람이 낳습니다. 자녀를 낳는 것은 사람의 허락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자녀를 기르는 일은 누가 합니까? 제가 예전에요, 교회에서 조금 좀 그렇게 배워가지고 그걸 하나님 말씀으로 믿었거든요. 어떤 말이냐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은 내 일 해주신다 하는 표현을 계속 참 많이 썼습니다.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럴 때 내가 하나님이라면 하나님 내 일 해주신다 할 때 내가 하나님이란다. 그 하나님 일이 뭐냐? 교회 봉사, 전도, 목사님 잘 섬기는 거 이런 것이 하나님 일이라고 읽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 뭔 일 해주신다. 내일이 뭐예요? 내 남편 잘 되게 해주고 내 자식 잘 되게 해주고 우리 집 일 잘 되게 해주신다. 이게 내일로 배웠습니다. 저처럼 혹시 들으신 분도 계십니까? 근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책임지고 길러주신다. 내가 하나님이라면 하는 게 성경상으로 맞습니까? 틀립니까? 자, 하나님을 위해서 평생을 바친 사람 그러면 대표적으로 모세가 떠오르죠. 모세의 아들들이 십보라를 통해 태어나잖아요. 그 자녀들 책임지셨습니까? 그 다음에 여호수아는 몇 명 낳았는지 성경에 안 나와요. 잘 없어요. 근데 다른 사람 봅시다. 사무엘 그럼 어떤 사람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근데 사무엘 두 아들이 어때요? 책임져 주셨나요? 이상하잖아요. 다윗 그럼 어때요? 진짜 대단한 사람이죠. 다윗의 자녀 중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솔로몬을 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솔로몬의 말년이 어때요? 그리고 다윗보다 더 하나님을 잘 섬긴 사람 그러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율법대로 잘 섬긴 사람 그러면 요시야가 있습니다. 히스기야 안 따져요. 요시야를 따집니다. 일단은 요시야의 세 아들 때문에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가장 많이 의지했던 사람 그러면 누가 떠오르냐 그러면 성경 기록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 사람이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의 근데 아들이 누굽니까? 므낫세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이상하단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이라면 하나님 내일 해준다 할 때 자녀를 책임진다는 이야기는 성경 어디도 없습니다. 실제 역사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교회가 뭔가 참 말을 좀 이상하게 만든 거예요. 자녀 교육은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맡기신 일입니다. 맡기신 일은 사람이 해내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저는 이런 식으로 예를 듭니다만 사장님이 하셔야 될 일들 중에서 그래도 할 수 있는 일을 부하, 과장이나 이런 분들은 맡기지 않습니까? 근데 사장님이 맡기신 일을 못하고 사장님 옆에 가고 자꾸 비서 일을 하면서 사장님 제일 좀 해주세요. 그러면 사장님이 그 과장님 일 대신 해줍니까? 야, 네가 왜 내 비서 일을 해야? 너는 니한테 맡긴 일 그 일을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가 맡아야 될 일을 안 하고 자꾸 옆에서 비서 노릇한다고 알짱알짱하면 사장님, 그 과장님 어떻게 할까요? 회사에 둘 필요가 없죠. 그렇잖아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은요, 우리가 해내야 됩니다. 자녀는 어떻게 하라고 했죠? 훈계와 교양으로 너희가 양육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양육해 주시겠다 한 게 아니라 양육해라. 부모에게 부탁하신 이야기입니다. 이거 명령하신 일이니까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요. 하나님께서 교육하실 때 있지 않습니까? 가르치는 일 하나님이 직접 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천사 보내가지고 이번에는 가브리엘 천사 좀 보내시고 다음에는 미갈 천사 보내시고 다음에는 케루빔 중에 어떤 한 천사 보내가지고 다 모여라. 내가 이번에 가르쳐줄게. 해가지고 여기 대전에 성선 오셔가지고 다 모였습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뭐 이렇게 하면서 성경 가르칩니까? 그렇게 하신 적이 없잖아요. 그렇게 하신 적이. 성경 가르친 일은, 교육하는 일은 누구한테 맡겼습니까? 사람에게 맡겼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다스리는 일 누가 합니까? 지금의 역사 속에서 나라를 다스리는 일 누가 합니까?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보면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론으로 이건 너희 사람이 해야 돼 라고 맡기신 일들이 있어요. 영역을 그렇게 구분하셨어요. 그건 사람이 해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의 방법이에요. 나라를 하나님의 뜻대로 잘 다스리면요, 그게 하나님 일 하는 거예요. 교육을 잘 하면요, 그게요, 하나님 일 하는 거예요. 자녀를 잘 기르면요, 하나님 일 하시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일한다. 딴 데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거 하시면 됩니다. 자꾸 우리식으로 오해하게 만드는 말에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제가 자꾸 예전에 빨려가가지고 엉뚱하게 오해를 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PC방 다니고 했던 거 내가 열심히 하나님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전부 다 우리 집 애들 나중에 잘 되게 해주시겠지. 아이고, 그거 아니에요. 네. 자, 밑에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이 모세가 준비되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데려 나오시는 일을 하려고 하시죠. 그때 쓰여진 두 가지 표현도 있습니다. 그게 파란색 표현이에요. 자, 우리 16절, 17절 모여있는 데가 여기를 좀 가져왔습니다. 읽어주실까요?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합니다. 모세를 부른 이야기가 3장 4장에 나와요. 3장 4장에 나오고 그 다음에 5장부터 11장 정도까지 12장 정도까지 여기가 마지막 6월절 거기까지 이야기예요. 10가지 재앙 이야기죠. 그 10가지 재앙 이야기 속에서 두 가지 표현을 반복된단 말이에요. 말씀드렸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글을 쓸 때 반복해서 쓰는 것은요, 그냥 예서로 읽으면 안 된다고요.
반복해서 쓰면 반드시 밑줄 그으셔야 돼요. 근데 여기 5장부터 11장 정도, 12장 정도까지 반복되는 표현이 뭐라고요? 두 가지. 파란색. 첫 번째 뭐라고요? 내 백성을 내보내라. 보내라 하는 부분이고, 두 번째 파란색이요.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두 가지가 중요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이 전체적인 내용 할 때 이걸 성경으로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성경으로 기록하게 하셨을 때 뜻은요, 그 당시 사람만 알아는 게 아니에요. 이후 세대를 위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10장에 있는 내용이에요. 1절 2절인데요.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자, 여기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요, 어디에 전한다고 하죠? 자손들의 귀라고 하죠. 이스라엘 민족을 교육하는 방법이 그럼 주로 뭐예요? 귀로 전한단 말은 일반 백성들이요, 이스라엘 민중들이 글을 몰라요. 글은 극히 일부 지도층의 전유물이에요. 일반 백성들은요, 그러니까 읽어서 뭐가 내용이 전달이 안 돼요. 그러니까 뭘로 전달하는 거예요? 말을 해서 전달한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이걸 보고 전승이라고 그러죠. 구술, 기록으로 이렇게 해서 전승하는 거예요. 구전 이렇게 표현하죠. 구전 그렇게 표현하는데 이 이야기를 계속 그 다음 세대로 이어가라는 거죠. 이어가서 이 세대만 아니라 후 세대까지도 누구를 알기를, 하나님을 알기를. 심지어 이게 성경으로 기록돼서 지금 우리에게 있죠. 그러면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여기 5장부터 한 11장 이 정도까지 읽으면서 뭘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이 10가지 장을 통해서 재앙 팍팍 내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어떤 분인지를. 자, 왜 애굽에 재앙을 내리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끄집어내셨을까요? 첫째, 성경은 이렇게 표현해요. 애굽의 신들에게 심판했대요. 애굽의 신을. 왜 애굽의 신을 심판했을까요? 자, 출애굽기 좀 가보세요. 모세하고 바로가 처음 만났을 때 있죠. 거기가 5장입니까? 칠 장인가요? 아니, 그 전 같은데요. 5장부터 아닌가요? 5장부터인데 5장 1절 2절을 봐보세요. 5장 1절 2절. 자, 5장 1절 먼저 읽어주세요.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했더니 바로의 답변이요. 2절이요. 읽어주세요.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합니다. 그럼 바로가 아는 신은 누구예요? 바로라는 말이 라신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라신을 안다는 거죠. 아툼도 알아요. 이시스도 알아요. 호르스도 알아요. 네? 하셉스도 뭐 이런 식도 알아요. 아는데 누구는 모르겠다. 여호와가 누군데 하는 거예요. 자, 앞서 제가 열거한 이집트 신들 있죠. 그 신들을 보고 공인된 신. 이집트는 제국이에요. 제국이다 보니까 여러 작은 나라들을 다스려요. 작은 나라를 다스리거든요. 그 작은 나라들은 각자의 민족이 있을 것이고 그 나라들이 섬기는 신이 있겠죠. 그 신들을요, 이집트에서는 인정해줘요.
너희 신 섬겨라. 너희 신 섬겨라. 라고 인정해요. 근데 너희 신 섬기되 어떤 신이 최고인 줄 알아라. 라신. 바로가 라신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라신이 최고인 줄 알아라.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공인된 신들이 많아요. 근데 많은데 어떤 신의 이름은 들어보지도 못했다. 여호와는 들어보지 못했다. 그러면 여호와는 들어보지 못했다는 말을 요즘식으로 표현해 볼까요? 여호와는 제가 바로의 말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좀 죄송합니다만 여호와는 듣보잡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듣도 보도 못한 잡신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뭔 그런 신을 인정해줘. 인정해줄 필요도 없는 신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가 인정했다고 하는 수많은 공인된 신들 있죠. 그 신들이 내세우는 각각의 그 동물들이나 상징이 있거든요. 개구리가 그냥 한 거 아니에요. 파리 그냥 온 거 아닙니다. 이 그냥 온 거 아니에요. 우박, 흑암 이런 그냥 온 거 아니에요. 강물이 피가 되고 그냥 온 거 아니에요. 전부 다 뭐예요? 강물은 나일강이라는 신이에요. 신. 그게 그 물을 통해서 신들을 심판해 버리시는 거예요. 첫째. 두 번째는 뭐죠? 그 신들이 아니라 누구만이 참신이시다. 여호와만이 참신이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또 하나가. 자, 이스라엘 민족은 그 재앙 때 고통 당해요, 안 당해요? 처음엔 살짝 겪어요. 근데 중간 가면요. 고세는 제외돼요. 자꾸. 고세는 제외돼요. 그러면서 뭘 갚아주시는 거예요? 자, 원수 갚는 일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지난 100여 년 넘게 노예 생활하면서 괴롭힘 당했던 거 있잖아요. 누가 지켜보셨어요? 그 이집트인들에게 고통당 지켜보셨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누가 원수 갚아주고 계세요? 그런 의미들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이스라엘 민족이 대대전하라는 거죠. 그 신약 성경에도 이런 이야기 주되니까 우리가 당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올바르게 사는데 억울한 일 당하면 누가 원수 갚아주신다? 하나님이 우리 원수 갚아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신원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신원하신 하나님. 그래서 10가지 재앙은 그냥 재앙 내린 이야기로 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기소개 혹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로 읽는 겁니다. 자, 앞을 보시는 것처럼 10가지 재앙은 첫째, 누구에게 하나님을 알라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과 그리고 그 후손들에게 주신 거였습니다. 또 그리고 또 두 번째는요. 바로왕과 백성들 줍니다. 왜 바로왕이 알아야 되죠? 바로왕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야 될 이유가 뭐예요? 그렇죠. 출애굽의 허락을 누가 해야 돼요? 바로가 그러면요. 여호와는 듣보잡이 아니라고 인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호와만이 참 신이시다. 여호와가 진짜 신이시다. 내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신이라고 인정해야 그 신이 하겠다고 하는 일을 막으면 안 되죠. 인간 주제. 이제 그런 거 인정될 때까지 바로의 허락이 바로가 알아야 되니까 그런 게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성경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리고 있는 겁니다. 어떤 분인지. 그래서 여기에 두 가지 표현이 중요하다고요. 뭐라고요? 내 백성을 보내라. 또 하나가 내가 나를 알리라. 하는 이런 표현들을 기억하시고 여기를 읽는 겁니다. 이때 맨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뭡니까? 6월절이죠. 6월절 의식입니다. 여기 11장에 이 출애굽의 탈출 준비가 이때 나옵니다. 이때 있는 것 때문에 출애굽을 흔히 이렇게 표현하죠. 엑소더스라고 표현하죠. 네, 이때가 제1의 6월절입니다. 11장이 1의 6월절이고요. 제2의 6월절이 민수기에 나와요. 민수기 5장에 가시면 제2의 6월절이에요. 그러면 민수기 5장 때 출애굽한 지 몇 년 됐다는 이야기예요? 민수기 5장이 출애굽에서 몇 년 됐다는 이야기예요? 1년 기념이에요. 1년. 1년 기념이니까 1년 전에 했던 일이 뭐예요? 애굽에서 했던 일이 6월절 식사했단 말이에요. 6월절 식사를 다시 광야에서 했던 것이 어디? 민수기 5장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광야에서 민수기 6월절 식사 없어요. 없다가 그 다음 6월절 식사가 나타나는 게 여호수아서예요. 여호수아서 5장에 보면 나와요.
5장에 가면 어디서 나오죠? 길갈. 길갈이라는 곳에서 드디어 요단강 건너고요. 요단강 건너고 할례도 행해요. 할례도 행하고 수치가 굴러가 버렸다 하면서 그때 거기 가나안 땅에 있는 곡물을 가지고 그 만나 아니고 가나안 땅에 있는 곡물을 가지고 드디어 하나님 앞에 유월절을 지키게 돼요. 그게 여호수아서예요. 그래서 여기 1번부터 3번까지는요 중요한 유월절이에요. 그 다음에 또 유월절 나온다 그러면 우리 성경에서는 히스기야 왕 때 유월절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한 번 유월절 때문에 요시야 왕 때 유월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 그 다음에 이제 유월절은 성경에 잘 안 나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유월절은 예수님의 유월절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이 언제 절기 때죠? 유월절 전이잖아요. 유월절 전.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예수님이 이것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것이 뭐다? 내가 흘리는 바 언약의 피다. 하지 않습니까? 이 언약의 피 그리고 고기를 먹는 거 이 의식이 언제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유월절에 있는 의식이에요. 유월절 의식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월절 제물로 죽으셨다 하는 내용이 그 다음 우리 교회에 나오는 성찬식인 거거든요. 자, 여기까지 보면 유월절은 상당히 중요해요. 자, 출애굽하면서요 유월절 지키죠. 이러면서 뭐 하죠? 애굽을 떠나요. 민수기에서요. 민수기 5장에서 유월절 지켜요. 유월절 지키면서 그 다음 뭔 일이에요? 광야 행진을 시작해요. 광야 행진을 이전까지는요. 거기 시내산 와가지고 오랫동안 상당히 오래 머물렀어요. 머물러다 드디어 떠나는 때가 5장 이후에요. 유월절 지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여호수아서 5장에서요. 길갈에서 유월절 지킨단 말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을 시작해요? 정복하기 시작해요. 가나안 땅 정복. 그래서요. 여기 1, 2, 3번 보면 전부 다 뭐와 관련돼요? 시작이에요. 시작. 유월절이 중요한 건 시작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성찬도 시작이죠. 우리가 주님 안에서 거룩한 삶을 시작하는 시작이 돼요. 구원은 누가 다 이루셨으니까. 예수님이 이루셨으니까 이제 우리는요. 성화의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찬식 이후 새로운 시작이 됩니다. 네. 여기엔 특별히 여러분 고린도전서 5장 부분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읽어보시면 여기에 부분이 성도의 거룩이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여기가 홍해죠. 이 사이부터 해가지고 이 좁은 여기까지 해가지고 여기가 예멘이잖아요. 이 끝털이. 그래서 근데 하필 여기 맨 끝에 여기다 지금 자리 차지하고 있는 데가 과격단체. 이슬람 과격단체 해가지고 여기서 공격해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배들이 이리 못 지나는 거죠. 가지고 지금 전 세계 배들이 이리 못 지나고 어떻게 가는 거죠? 아프리카를 뺑 돌아가고 있어요. 일로 가면 굉장히 빠른데 아프리카를 뺑 돌다 보니까 지금 엄청난 돈이 드는 거죠. 돈이 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요, 요즘 뉴스 잘 안 쓰려고 합니다만 사실은 한 나라가 이익을 보고 있습니다. 어떤 나라인지 혹시 아십니까? 뉴스 그거 잘 안 써줘요. 어부지리를 먹고 있는 나라가 있어요. 그 나라가 중국이에요. 중국에서 유럽까지요, 뭘 만들었나요? 제2의 비단길 해가지고 기찻길 만들었단 말이에요. 원래 비용이 비싸요, 그게. 비용이 상당히 여기 바닷길보다 훨씬 비싸요. 그래가지고 안 썼단 말이에요. 안 썼는데 지금은 그 철길을 상당히 많이 쓰고 있대요. 왜요? 이 바다로 가는 것보다 그나마 비용은 비슷하고 훨씬 빠르니까 거길 쓰고 있다 그래요. 도리어 딴 나라가 어부지를 얻은 거죠. 중국은 아마도 이게 좀 오래 가길 원하겠죠. 이거 지금 빨리 홍해 쪽 이거 가격단체 얼른 잠잠하게 만들려고 했던 나라 어느 나라죠? 미국 아닙니까? 그리고 유럽도 지금 열심히 여기 지금 함께 하고 있죠. 유럽이 지금 피해보고 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여기가 홍해입니다. 여기 이 좁게 만든 여기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드는 게 보이죠?
여기가 어디겠어요? 수에즈 운하를 쭉 해가지고 영국에서 만들어가지고요. 지금까지 영국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곧 제가 알기로는 이거 이집트로 넘겨야 됩니다. 넘겨야 됩니다. 그러기 전까지는 하여튼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이 홍해는 굉장히 그 관광지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런 데 가보진 않죠. 관광지에 가보진 않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 군사 전쟁지로 상당히 좀 시끄러운 것이 현재 이곳입니다. 이 애니메이션 유명했죠. 이집트 왕자라고 하는 애니메이션이었습니다. 잠깐만요. 이거 소리가 또 줄어져 있네요. 아, 저기 지금 많이 해서 해보겠습니다. 이 정도면 들립니까? 그 애니메이션 이 부분이 진짜 잘 만들었다 생각합니다. With this staff, you shall do my wonders. 출애굽기 14장에 있는 내용이 되겠죠. 여기를 애니메이션 하는 거죠. 여기 14장 후에 이스라엘 민족이 건너고 난 다음에 출애굽하고 나서 불렀던 노래가 뭡니까? 모세의 노래를 합니다. 출애굽기 15장. 그런데 요한계시록도 딱 15장이죠. 15장이 불이 섞인 유리바다 건너편에서 어린 양의 노래, 거기 예수님과 함께 7번째 나팔 후에 예수님과 함께 있는 이들이 부른 노래가 계시록 15장이 됩니다. 근데 둘 다 보면 자유를 부른 노래입니다. 사실 자유. 애굽으로부터 완전한 벗어난 자유의 노래가 모세의 노래라면 이 땅에 있는 사탄의 앞잡이 짐승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사람들이 부른 노래가 계시록 15장이 되겠죠. 여기까지 하면 1부가 끝난 겁니다. 15장까지 하면 출애굽이 끝난 거예요. 그러면 16장부터는요. 출애굽이 아니에요. 16장부터는 2부입니다. 언약식이 중요한 거예요. 언약식. 16장부터는 1번 첫째 어디로 갑니까? 가나안 땅 아닙니다. 시내산으로 갑니다. 시내산으로 가는 겁니다.
두 번째, 19장이요. 하나님의 프로포즈.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는 프로포즈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요. 시내산 언약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다면 당연히 성막 건축이죠. 여기. 그래서 2부의 중요한 내용은 시내산으로 가는 과정, 그리고 하나님의 프로포즈 19장, 그리고 시내산 실제 언약, 그리고 성막 건축, 이런 내용으로 출애굽기 후반부가 내용이 채워져 있습니다. 엘림으로 가는 길을 한번 좀 따라가 볼까요? 동료 70주가 있다고 이스라엘 민족이 좀 오래 거주했다고 하는 곳 있죠. 마라를 지나서 거기에 가는 길이 어디냐 하는 의견은 좀 다릅니다만은 그 중에 한 코스입니다. 그런 좁은 를 통해 가지고 면 거기 종류 70주가 있는 엘림이 나온다는 겁니다. 여기가 엘림으로 가는 길인지 어떤 길인지 모르지만 저도 여기다가 차 세워놓고 차박하고 하룻밤 자보고 싶은 생각이 이거 영상 보는데 정말 이런 그 협곡이 좀 있다면 어떠세요? 걸어보고 싶지 않으세요? 저도 그런데 뭐 그늘도 좀 시원할 것 같고요. 기분이 그렇다. 이렇게 다 지나면 이렇게 종려나무 그런 곳이 이렇게 돼 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코스 중에 엘림으로 간다고 하는 그런 코스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성지순례 코스 중에. 그리고 대부분 이집트 갔다가 바로 어디 갑니까? 시내산 갑시다 해가 시내산 얼른 그 새벽에 등장하고 그러고 나 바로 또 어디 갑니까? 페트라 막 가버리고 막 가지. 다 들렀다가 가고 막 그런 일들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길 지나서 어디 갔다고요? 시내산으로 갔다고 그러죠. 시내산에 대한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고센이 여기입니다. 나일강 삼각주 밑에 고센이 이쪽입니다. 지금 시내산은 주장이 두 개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류인 주장은 여기 시나이 반도 맨 밑에 여기 시내산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미디안이라는 사람들이 살았던 이쪽을 미디안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 이쪽 북쪽, 이 아라비아 지역에 라오즈산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모세산, 그렇게 부르기도 하죠. 그 산이라 부른 곳이 여기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 엘라 보셨죠? 이 안쪽에 여기가 있습니다. 여기냐, 여기냐, 이야기가 지금도 많습니다. 어딜까요? 각자 의견이 주장한 걸 좀 볼까요? 시나이 반도의 호렙, 이쪽입니다. 그리고 아라비아의 모세산이 있습니다.
라오즈산이라고 그러기도 하죠. 여기가 있고요. 여기가 우리나라에 좀 많이 교회에 알려진 게 떨기나무란 책 때문이죠. 현재는 김승학 장로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여기를 강하게 주장했던 데가 안식교입니다. 안식교인들이 여기를 주장을 했고요. 또 여기 내용이 갈라디아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갈라디아에서 있어서 이걸 가지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시나이 반도는 여기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성경을 좀 찾아볼까요? 성경 찾아도 좀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자, 한번 먼저 출애굽기 3장 1절을 좀 가보시죠. 3장 1절. 모세가 미디안에서 호렙산 갈 때 1절이 나오죠. 3장 1절. 예, 읽어보시겠습니까?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 그러잖아요. 미디안에서 호렙까지 가는데 그 방향을 어느 쪽으로 갔다고요? 서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쪽. 아까 좀 전에 보셨죠? 기억나실까요? 미디안이 여기에요. 여기서 어디로 갔다고요? 이렇게 돌아갔는지 모르지만 서쪽으로 갔다는 거예요. 만약에 위쪽으로 갔으면요,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북쪽으로 갔다는 표현이 될 것 같아요. 북쪽으로 갔다는 표현이 될 것 같은데 서쪽으로 갔다고 돼 있어요. 미디안이 서쪽으로 갔다. 뺑 돌아갔을지 모르지만 서쪽으로 갔다라고 돼 있어요. 네. 그 다음 또 한 군데 더 볼까요? 에스겔서 20장을 가보시죠. 에스겔서 20장 33절부터 36절을 보세요. 찾으셨나요? 네, 20장 33절부터 36절인데요. 뭐 길게 읽어도 좋겠습니다만은 그냥 거기 34절부터 36절까지만 읽어볼까요? 34절부터 36절 읽어볼까요?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여러 나라에서 나오게 하며 너희의 흩어진 여러 지방에서 모아내고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광야에 이르러 거기서 너희를 대면하여 심판하되라고 하죠. 먼저 첫째, 여러 나라 광야 있죠. 밑줄 그어 보세요. 여러 나라 광야 밑줄 그어 보시고 그 다음에 36절 또 있겠습니다. 내가 애굽 땅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을 심판한 것 같이 너희를 심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야. 그 중에서 애굽 땅 광야에 밑줄 그어 보세요. 그럼 예전에 애굽 땅 광야에 심판했다는 거죠. 그런 것 좀 여러 나라 광야에 심판한다는데 여러 나라 광야가 어디냐 그러면 네, 거기가 열국 광야라고 하는 바벨론 땅을 말해요. 메소포타미아가 사실 광야가 아니거든요. 광야는 아니지만 거기를 광야라고 표현해버렸어요. 여러 나라 광야라고.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로 잡혀와가지고 자기 땅이 아닌 곳에 지금 그거 살고 있잖아요. 잠시 살고 있는 땅을 여기 에스겔은 광야라고 표현했어요. 근데 그 이전 이스라엘 민족이 맨 처음에 하나님이 했던 그곳에서 그 광야는 애굽 광야죠. 애굽의 영역이라는 거 이전에 40생활을 하면 자 여기에서 애굽의 영역이 어디예요? 이 곳에서 애굽의 영역 광야가 어느 지역이에요? 이쪽 넘어가는 애굽 영역이 아니에요. 중간을 보고 애굽 영역이 중간이 여기는 나라가 없어요. 이 위쪽에 위쪽에 여기가 뭐였어요? 여기가 에돔 와 몬 이렇게 올라가요. 여기는 네게브예요. 네게브 광야에서 나라가 없어요. 아예 애초에 나라가 없습니다. 나라가 없다 보니까 여기는 국경지대예요. 국경지대인데 여기에 지금 이제 유적으로 발견됐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요, 애굽 수비대예요. 또 애굽에서 이집트에 그 당시에 있는 뭐가 또 발견됐냐 그러면 광산이죠. 광산이 여기 있는 게 실제 발견됐어요. 그래서 여기를 애굽 광야가 여기가 아닌가
하고 기존 학자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요르단 광야를. 그럼 비교되는 데 가보죠. 갈라디아서 1장을 가보세요. 갈라디아서 1장 17절 보시면 바울이 아라비아 갔다 그러죠. 17절에 그 아라비아가 어디 아라비아예요? 사막지대 갔다는 이야기인가요? 아니에요. 여기를 4장 25절 가보세요. 그가 갔다고 하는 아라비아가 어딘지가 보여요. 4장 25절. 찾으셨나요? 읽어보세요.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하죠. 그러면 시내산이 어디에 있다? 아라비아에 있다 그러죠. 지금 현재 그럼 여기 봐보세요. 다시 한번 지도 봐보세요. 여기서 아라비아는 어디예요?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아라비아. 거기가 여기 홍해에서 이쪽 있죠. 여기 넘어 이쪽을 가리켜서 아라비아라고 해요. 지금 현재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라비아 지금 보면 그럼 라오즈산이 여기 갈라디아에 합당한 거 아니냐? 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럼 한 가지 더. 그러면 그 당시 여기 바울 때의 아라비아는 어디까지예요? 바울 때 아라비아. 바울이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는 한 가지 그 주장에 맹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요. 로마 시대 아라비아는요. 시나이 반도가 포함되어 있어요. 바울 당시에는 아라비아 반도 그러면 시나이 반도도 아라비아 속에 들어가요. 아라비아라는 영역 속에 들어가 버려요. 이건 여러분이 저 위키백과라든지 이런 데 가보면 다 나와요. 다 나오니까 보세요.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아라비아가 아니에요. 그때는 훨씬 더 아라비아가 넓어요. 대신에 두 가지가 문제가 돼요. 자, 먼저 시나이 반도는요. 호렙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여기는 모세산은 호렙이라는 이름이 있나요? 없나요? 지금도 없습니다. 흔적이 발견되지 않습니다. 모세산이라는 이름만 있고 호렙이라는 이름은 이쪽에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전통적으로 거기를 여기 시나이 반도에 거기를 시내산으로 봐서 뭐가 거기 세워져 있어요? 수도원. 케드론 수도원 여기 있고요. 이곳에서 그 유명한 성경책도 사본도 발견되기도 했죠. 거기 또 떨기나무가 있는 곳이 여기 아닙니까? 발견됐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집트 유적이 여기 발견됐습니다. 근데 이 주장의 맹점이 뭐냐? 이스라엘 유적 발견 보고가 없어요. 이 시나이 반도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거기 좀 지나갔다고 하는 유적들 있잖아요. 흔적들이 없어요. 근데 아라비아 모세산은요. 아라비아 라오즈산 그쪽은요. 주장할 만한 이스라엘의 유적이다라고 하는 것들이 다수가 발견됐어요. 다수가 발견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 주장의 가장 큰 맹점은 뭐냐? 로마 시대 아라비아는 시나이 반도도 포함됐다는 거예요. 결국 양쪽 다 뭐예요? 나름 근거가 있어요. 기억하셔야 될 건. 이게 옳다, 이게 옳다가 아니에요. 나름 근거가 있어요. 다 또 맹점도 있어요. 근데 현재 주로 학자들은 어디를 신의 선으로 볼까요? 1번이에요. 주로 학자들은. 이게 연전히 주류 주장이에요. 과거에도 아라비아 모세산이라는 주장이 있었어요. 그러면 여기 시내산이 어디냐는 거 이거 있잖아요. 학자들 결국 주장인 거고 나름 주장인 거예요. 이것 때문에 너무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주장이다라고 양쪽 다 받아들이세요. 양쪽 다. 한쪽에 치우치지 마세요. 이것 때문에 저는 자꾸 내가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저는 그게 더 이상하게 느껴져요. 성경상 보면요. 저는 도리어 현재 시나이산의 호렙이요. 훨씬 그게 더 합당해 보여요. 왜냐? 여기에서 갈라디아에서 말하고 있는 아라비아의 시내산이라는 데가 그 당시 바울 당시에는 시나이 반도도 포함하니까 유적이 없다는 것 뿐이잖아요. 이스라엘 민족 유적이 없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조금 좀 생각해 볼 만한 부분이란 겁니다. 자, 저는 그래서 시나이 반도의 시내산을 가져왔습니다. 혹시 여기 가보셨나요? 저는 안 가봤습니다. 그래서 누가 가서 찍으신 사진만 가져서 열심히 봅니다. 이런 데구나. 그 시나이 반도 시내산 가는 건요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많이 올라와 있고 또 정반대로 요즘 저기 그 라오즈산 그쪽 가는 영상도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근데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라오즈산 올리신 많은 분들은 안식교이라는 걸 생각하시고 보셔야 됩니다. 그런 것들은 차이점이 있다는 겁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 분들은 무조건 인터넷상에 올라와 있으니까 이쪽을 갖다가 다 이렇게 주장한 거 아니냐. 죄송합니다. 그 대부분 분들이 안식교이다 하는 것도 생각하시고 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 시내산에 와서 하나님께서 프로포즈 하십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먼저 19장을 좀 가보시겠습니까? 출애굽기 19장 가보시죠. 1절 보시기 바랍니다. 1절, 2절을 읽어주실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악을 쳤다고 합니다. 자, 여기 보세요. 애굽 땅을 떠난 지 얼마가 됐어요? 3개월이 되던 날입니다. 되던 날이면 며칠이에요? 3월 1일이잖아요. 3개월이 되던 날이니까 3월 1일. 자, 1월 며칠에 출발하죠? 1월 15일이잖아요. 그럼 15일이면 3개월 되던 4일이면 얼마나 도착한 거예요? 6일. 46일, 47일 정도잖아요. 네?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에서 그들을 잠깐 준비해서 만나시죠. 거기가 와 도착해가지고 16절 가보세요. 며칠 날 된 거예요? 세일 아십니까? 그럼 며칠이 돼요? 77은 49, 77절이구나. 하루 더 하면 50일. 77절 오순절. 그래서 이 77절 오순절을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이 만나서 언약을 받은 날로 기억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만난 날. 기념한 날이죠. 또 잘 생각하셔야 될 게 하나님과 만난 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강림하신 날이 오순절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오순절 날 신약 성경에서 우리에게 중요하죠. 신약 성경이 뭐예요? 교회에 성령님이 강림하신 날이잖아요. 성령님이 강림하신 날. 그래서 이 오순절은 구약과 신약이 상당히 우리에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한 모습이 있잖아요. 이 모습과 성령님의 강림하신 모습이 살짝 하는 게 있어요. 자, 여러분 16절 한번 읽어줘 보세요.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에 있고 나팔 소리가 크게 들리니 진중의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계속요.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에요.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강림하셨죠. 자, 성령님이 강림하실 때 사람들에게 뭐가 보이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게 보였죠. 어떤 소리가 들려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리죠. 그게 모습이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은 보면 어디오가 닮아 있어요? 여기 19장에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이 만나셨을 때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 모습과 비슷해요. 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어떻게 하신다고 그러죠? 예수님이 불꽃 가운데 오신다고 그러죠. 불꽃 가운데.
그리고 천사장의 나팔 소리 함께 온다. 여기 지금 이제 나팔 보세요.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거기 16절 보시면요, 나팔 소리가 사람들이 부는 소리가 아니에요. 16절 보시면 나팔 크게 들렸죠. 진중에서 분기가 하나님께서 강림하신 사람들에게 들리는 소리가 무슨 소리처럼, 나팔 소리처럼. 예수님의 나중에 나팔 소리와 함께 강림하신다는 거죠. 이 모습이 여기에서 함께 되고 있습니다. 이건 기억하시고 이제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시면 좋겠죠. 나중에 신약성경의 모습과 연결될 테니까요. 자, 이때 정도에 하나님께서 프로포즈 하십니다. 자, 여기 앞을 보시고요. 5절, 6절인데요. 아, 이거 스피커 때문에 자꾸 지금 문제가 좀 되네요. 읽어주세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나를 잡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들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에게 전할지니라 합니다. 이걸요 저는 하나님의 프로포즈라고 지금 써놨는데, 프로포즈. 지금 우리 원래 가장 표준어는 프로포즈로가 아니더라고요. 프로포즈. 이게 표준어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하나님의 프로포즈로 그렇게 읽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너 이렇게 할래?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해줄게. 어때? 라는 이야기로 저는 읽었습니다. 읽은 이유가 뭐냐 그러면 거기 그 말씀 위에 보세요. 7절, 8절 읽어줘 보세요.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뭐라고 합니까?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5절, 6절 말씀하시고 백성들에게 응답을 기다리신 거죠. 그랬더니 백성이 뭐라고 응답했어요? 그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응답한 겁니다. 그리고 나 중간에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24장을 가보세요. 24장 3절을 보세요. 3절 읽어보십시오.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걸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준행하겠습니다. 그런다. 한 번 더 이번에 말씀을 기록을 해요. 눈으로 짐승을 잡아고 쪼개고요. 쪼개고 피도 준비해 놓고 피 절반 뿌리고 난 다음에 다시 읽어줘요.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듣습니다. 7절 읽어보세요.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 우리가 자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몇 번의 응답을 받으시죠? 한 번 아니죠. 이 어떻게 같은 내용이에요. 같은 내용을 3번의 응답을 받아요. 이스라엘 민족도 하나님께 3번의 응답 기회를 받은 거죠. 그대로 하겠는지 안 하겠는지. 그렇죠? 그러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8절. 이 8절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8절 읽어주세요.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다. 이 언약의 피다라는 말을 나중에 누가 인용하세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실 예수님의 피를 뭐라고 포도주를 주시면서 뭐라고 소개하세요? 이걸 받아 마시라. 이것이 너희를 위해 흘린 새 언약, 언약의 피다. 말씀하시죠. 신의 언약과 같은 언약이 뭐라는 거예요? 거기에 연결될 만한, 비교할 만한 언약이 예수님께서 12제자와 했던 성찬식의 언약이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요, 여기 신의 산 언약을 나중에 에레미야 31장에서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31장 31절에서 옛 언약. 첫 언약을 표현하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세우실 그걸 뭐라고 표현해요? 새 언약.
이 표현이 이때 있는 거죠. 그 언약 말이 뭐라고요? 여기 출애굽기 19장 5, 6절이에요. 이대로 해주겠냐는 거예요. 그래 해주겠냐? 이건 이스라엘 민족에게 세 가지를 요구하는 겁니다. 세 가지를 되게 할 수 있다. 첫째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달라는 겁니다. 말씀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내 거, 하나님의 것이 되어달라는 겁니다. 두 번째가 뭡니까? 제사장 나랍니다. 하나님만 믿지 말고 다른 민족에게도 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겁니다. 이게 전도죠. 전도 명령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달라는 겁니다. 그게요, 거룩한 백성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 이 사람이 하겠다고 계속 답한 겁니다. 심지어 뭐까지 잡고 짐승을 잡아가지고 쪼개고 그다음에 피까지 뿌리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뭘 바치겠다는 뜻입니까? 자기 목숨을 걸고 이 언약을 지킬 것이 안 지킬 것인지 약속한 드린 겁니다. 지키면 이 목숨을 다 지킬 것이고 안 지키면 뭘 가져가십시오. 제 목숨 가져가십시오. 하는 걸로 한 겁니다. 자, 이때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의 만남을요. 히브리서 13번 한번 보시고 앞을 보시고 읽어주시겠습니까?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이 아니라 이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려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신의 언약입니다. 근데 이 언약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과 약속을 줬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줬습니까? 제자들과 함께 언약을 했습니다. 우리는 신의 산 언약 속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맺은 언약 속에 있습니다. 그 장소가 어디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성찬식했던 장소가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잖아요.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에 있는 산 이름이 뭐예요? 시온산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에서 우리가 이른 곳은 시온산이라고 말해요. 신의 산에 가지 않았다. 우리 어디 산에 있다? 시온산. 예수님과 맺은 언약 속에 있지. 옛날 모세와 이스라엘 민족이 언약 속에 우리 있지 하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이 얘기에서 히브리서를 읽을 때 좀 중요한 내용이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의 내용으로 주신 게 첫 번째 뭡니까? 십계명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도 있고 신명기 5장에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의 내용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 1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신의 산 언약인 율법의 요약입니다. 십계명을 돌판이라고 하거든요. 돌판이라고 하는데 역대하서 6장 11절에 읽어보시면요. 십계명이 쓴 돌판이니까 돌판을 언약이 담긴 법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십계명 자체가 뭐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 사이의 언약이다 하는 거죠. 대신에 이걸 누가 썼습니까? 하나님께서 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자세한 기록이 뭐라고요? 레위기입니다. 내용은 뭔가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그래서요. 십계명이라든지 레위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십계명은 하나님의 제안하시는 사랑의 방법이다. 사랑의 방법. 그러니까 율법은 방법인 겁니다. 하지 말라 그러면요. 하지 않는 게 사랑하는, 하라고 하면요. 하는 것이 사랑하는, 그것이 십계명이고 레위기가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읽어주실까요? 청유 형식의 명령입니다. 부탁하는 말이란 겁니다. 무조건 하나님 말씀이 무조건 따르라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탁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살인하지 말라. 그럼 어떤 뜻으로 보입니까? 무조건 하지 마라 하는, 무주도 하지 말고 무조건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명령이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히브리어의 본래 표현은 그렇지 않고 부탁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누구의 자원함을 요구하는 겁니까? 성도들의 자원함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게 여기 십계명 속에 있다는 겁니다. 구약의 율법은요, 하나님께서 단순하게 명령하신 것만 되지 않습니다. 뭐 하고요? 이게 들어있다 하는 것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읽어주시죠. 1차 대상은 유대인들이고 유효한 사랑의 계명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10계명 후에요. 20장부터 23장까지 24장에서 언약식 하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제하시는 꿈꾸신 나라. 이스라엘 민족에게 너희와 내가 나라를 이룰 때 이런 나라가 좀 되었으면 좋겠다. 한 나라로 제안하신 7가지 이야기입니다. 자, 첫 번째요. 1번요. 종에게도 갑질하지 않는 나라. 첫 번째, 10계명 후에 첫 번째 하시는 이야기가 종에 대해서 어떻게 배려할 것이냐 하는 이야기가 들어있어요. 과거와 원하더니 이야기하실 때 추가하시다. 두 번째, 2번이요. 재판이 정의로운 나라입니다. 세 번째요. 잘못한 건 책임질 줄 아는 나라. 그런 겁니다. 네 번째요. 윤리가 살아있는 나라. 윤리가 살아있는 나라입니다. 다섯 번째요. 여기도 보면 그 당시에 사람들이 왜곡된 이야기에 빨려들고 그런 게 좀 많았던 모양입니다. 그런 거 따르지 않는 나라. 그 다음에 여섯 번째요. 안식일이죠. 안식일 쉼이 있는 나라. 그 다음에 7번째요. 절기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를 한번 이뤄보지 않겠느냐 하는 내용이 21장부터 23장까지입니다. 어떻게 이라고 하는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 24장에서 언약식 하잖아요. 언약식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1차로 제안하셨던 이런 걸 좀 읽어보자 하고 하셨던 말씀, 십계명 후에 하셨던 말씀 읽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시내산 언약은요, 네, 구약이 됩니다. 옛 언약 또는 첫 언약이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거 비교된 언약이요, 새 언약이죠. 그게 시내산.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이 맺었어요. 시내산 왜 중요하냐? 하나님과 한 민족이 언약을 맺은 게 이때가 유일합니다. 한 민족이 언약을 맺은 게 중요한 겁니다. 시내산 언약 속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느 언약 속에 있습니까? 시온산 언약. 예수님과 제자들의 성찬식, 그 언약 속에 있습니다. 왜요? 교회니까요. 제자들로부터 출발되어지는 교회, 그 속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여기 있고요. 잘 보시면 여기 시내산 언약은요, 이방인이 포함되지 않아요. 이방인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 시온산 언약은 누가 포함돼요? 이방인까지 포함됩니다. 이방인도 뭐로 부름받았으니까? 교회로 부름받았으니까. 그래서 우리도 이 언약 속에 있는 겁니다. 그 이후에 성막을 건축하게 되죠. 25장 1절 좀 갖고 25장 1절 말씀. 네. 읽어주실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고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합니다. 자, 이때 이게 이제 건축 헌금이에요. 쉽게 말하면 건축 헌금인데요. 뭘 짓자는 거죠? 성막입니다. 성막을 짓자고 합니다. 근데 성막을 짓기 위한 건축 헌금을 어떤 사람으로부터 받으라고요? 기쁜 마음으로 받는 사람들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받는 사람들. 요즘도 예배당 건축 주차장이 너무 필요해서 주차장도 좀 마련해야 되잖아요. 그런가 하면 교육감 필요하지 않나요? 또 그리고 함께 붙일 만한 공동묘지 만들면 어떨까요? 다 비슷한 이야기잖아요, 지금. 다 이런 거 하잖아요. 이런 거 할 때, 당연히 그래야죠.
하는 생각이 들어서 기쁜 마음으로 내세요. 제가 질문을 좀 이상하게 했나요? 어쨌든지 이거 할 때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해라?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으로 허락합니다. 자, 성막이 전체 비용이 얼마 들었을까요? 요즘 학자들이 추산해 봤대요. 성막 전체 비용. 물론 인건비 포함시키지 않았어요. 재료비만 해가지고 했더니 얼마 나왔을까요? 예, 500억이래요. 500억이라고 합니다. 대신 인건비를 포함이 안 시킨 거예요. 요즘은 인건비가 더한다면 1000억은 되겠죠. 보통 그 재료비 더하기 그만큼 들어간 게 인건비라고 보니까, 그죠? 뭐 500억, 1000억이라고 합시다. 500억, 1000억이 네. 그러면 그걸 이스라엘 민족이 한 가정당 얼마씩 낸 거예요? 한 가정씩 전부 다 냈다고 한다면, 참여했다고 하면 얼마씩? 이스라엘 민족이 60만 3,550명이죠. 그중에 잡족도 있지만 빼고 이스라엘 민족만 냈다. 왜냐면 이스라엘 민족만 그 성막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냈다 그런다면 그 이스라엘 민족 중에 좋아요. 10만 가정은 안 냈다. 합시다. 그럼 50만 가정만 냈다. 그럼 50만 가정당 뭐 500억이든 1000억이든 간에 1000억을 만든다면 얼마가 필요해요? 한 가정당 얼마씩? 예, 20만 원만 내면 돼요. 한 가정에 20만 원. 50만 곱하기 20만 하면 얼마예요? 제가 알기로는 1000억이 나올 겁니다. 나오죠? 자, 20만 원 내서 성막 짓는다 그러면 하실래요, 안 하실래요? 기쁜 마음 20만 원 정도야 뭐.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전체적으로 봐서는 부담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좀 더 뭐예요? 그 족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 집에 있는 좀 더 귀한 물건 있잖아요. 보석이나 이런 거. 그런 것도 기쁘게 바친 거죠. 전체적으로 봐서는 뭐가 없고요. 부담 없고요. 좀 사람이 그것도 뭐 기쁨을 바치고 또 그리고 또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할 때 애굽 사람으로부터 이것저것 뺏어왔죠. 성경에 나왔다고 돼 있는데 그 번외편 보면 약탈했다고 돼 있어요. 다 내놔 해가지고 막 받아가지고 그냥 그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안 줬다가는 또 집에 뭔 일 당할까 봐 다 준 거예요. 그렇게 가지고 나온 거 사실 자기 돈도 아니라고 그거. 인건비로 받아왔는 건가요? 하여튼 그런 것들을 이때 받쳐서 해요. 받쳐서 이 성막 건축은요 큰 비용 안 들어요. 나중에 또 생각해 보세요. 나중에 성전 건축 하죠. 7년 하잖아요. 성전 건축 비용 사실은 다윗이 거의 다 대부분 다 한 거 아시죠? 설계도 누가 진작 마련해 놨어요? 그리고 저쪽 시돈 그쪽에서 백향목 그런 거 바치도록 한 개 잘 만들어 놓은 사람이 또 누구예요? 다윗 아니에요. 다윗이 대부분 다 해놨어요. 그리고 본국 사람은 별로 그 일 관리만 했고요. 실제는 또 노예들이 다 했다고. 노예들이 다 하고 그러면서요. 이스라엘 민족은 사실 거의 부담 없게 그런 식으로 일들을 진행해 갔죠. 또 일하고도 돈 벌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다 했어요. 그래서 성막 건축이나 성전 건축이나 비용은 많이 든 건 맞겠지만 실제 이스라엘 민족 각 가정에는 부담이 없게 하나님께 전체를 다 진행하셨어요. 요즘 우리가 준비하는 예배당 건축하고 좀 비교해 볼 만하죠. 좀 생각해 볼 만한 부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더더구나 이 성막 지어서 몇 년 가시죠? 이 모세 때 지어서 성막 폐기하고 성전 지을 때까지 솔로몬 지을 때까지 몇 년이에요? 거기 열왕기상서 읽어보면요 430년 만에 졌다고 나옵니다. 그럼 400년 동안 하나님은 뭐 가지고 그냥
괜찮다고 하신 거예요. 쉽게 말하면 천막이에요. 천막 한 채 가지고 하나님은 괜찮다고 하신 것을 400년을 지나신 거예요. 그래서 건물에 대해서는 하나님 욕심이 있다 없다? 사실 별로 없으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에 대한 욕심이 있으시죠? 사람. 진짜 사람에 대한 욕심은 있으시죠. 건물에 대한 욕심은 없으세요. 이 천지만물이 누구 것이니까.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나중에 새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지으라고 안 하시죠. 새 예루살렘 성 누가 지으셔요 지금? 예수님이 짓고 계신다잖아요.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초소를 마련하면 너희 데리러 온다. 나중에 새 예루살렘 성 너희 건축비 전에 안 들거든. 내가 다 지어놓을게. 오기만 와. 뭔만 와? 아이고 몇 프로씩 내용인가요? 뭐 하여튼 우리에게 조금은 좀 볼 만한 내용들이 있는 겁니다. 이 건축 전체 건축사에 보십니까? 모세죠. 그리고 회기가 누구예요? 이다말이고요. 그리고 실내 쪽은 일은 누가 해요? 오홀리압입니다. 그리고 전체 뼈대 이런 것들은 누가 해요? 부살레. 그래서 이 네 사람이 성막 건축의 중요한 지도자가 됩니다. 성막 건축의 사건도 터져요. 먼저요, 성막을 지을 때요, 하나님께서 증거판도 먼저 주셨고요. 그리고 또 하나, 안식일 계명도 이때 주세요. 또 주세요. 왜요? 성막 건축하는 거룩한 일을 할지라도 쉴 때는 쉬라시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뭘로 반응한가요? 우상숭배로 반응하죠. 32장에 우상숭배가 나오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모세가 막는 걸 못 이긴 척 하시면서 성막 집회 전체를 하시죠. 이 성막에 여러 가지 이름이 있어요. 한번 읽어주실까요? 첫째 뭐예요? 성막. 두 번째요? 회막, 장막. 여기까지 좀 봅시다. 성막은 뭐고 회막은 뭐고 장막은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 진을 쳤잖아요. 좀 더 천막 치고 다 했어요. 근데 그 진지 한가운데 그러니까 뭐예요? 회막이에요. 각자 집이 있잖아. 그 가운데 구별된 막이 성막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곳이 다 모여야 돼요. 회중이 모여야 되잖아요. 모이는 천막이니까 뭐라고 회막인 겁니다. 천막은 뭐예요? 천막이니까. 그거 건축물 아니 그냥 집 아니 천막에 불과해요. 하나님 장막 그렇게 하는 겁니다. 대신에 그 장막 안에 제일 중요한 성물이 뭐예요? 십계명에 쓰인 돌판이에요. 십계명에 쓰인 돌판. 십계명을 하나님이 증거하셨다고 말을 해요. 증거하셨다. 그래서 십계명이 있는 그 성물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길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증거막, 증거, 장막이라고 하는 겁니다. 요즘 예배당에서는 뭐가 제일 중요하죠? 예배당에 있는 성물들 있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생각을 안 해보셨나요? 네. 교회에서 제일 중시한 것은 강단입니다. 왜요? 오직 말씀으로 라고 하는 게 개혁교회 표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과 이제 우린 재단이 없죠. 십자가에 모든 걸 다 해결하셨잖아요. 재단이 없어요. 그래서 제물을 드리는 일은 지금 없습니다. 우리가 한 사람으로서 각 사람이 산 제물, 죽이는 제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필요하죠. 하지만 제물을 태우거나 죽이는 재단은 없습니다, 이제. 그래서 예배당에 뭐가 없어요? 재단이 없습니다. 근데 재단을 여전히 두는 곳이 여전히 예수님이 지금도 십자가에서 그분의 피, 그분의 몸 이걸 실제 화채 이렇게 살잖아요. 근데 교회는 성찬식을 통해서 뭐 합니까? 기념, 영적 임재 이 정도로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재단이 없습니다. 그래서요, 기도하실 때 혹여나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실 때 목사님을 재단에 제발 세우지 마세요.
오늘 목사님 강단에서 셌지 재단에 세우신 거 아닙니다. 재단에 만일 목사님 어떻게 돼요? 죽입니다. 그 피를 흘리고 각을 떠서 불태워 재단에 두시는 거 아닙니다. 강단에 두시는 거. 오늘 강단에 세우신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신 게 가지더랍니다. 또 신약 성경에서도 장막, 증거 장막. 하지만 이 장막, 구약의 장막이라 예수님께서 아예 하늘에 보이는 장막, 사람 손으로 짓지 않는 장막, 거기에 들어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장막에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 만나려고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가는 것은 예배당에서 만나는 거 아닙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만나는 사람들이 모인 것입니다. 모인 사람들 예수님 따라 성령님께서 어디를 가실까? 하나님 보좌 앞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모인 이사람 뵈는 게 아니라 모인 사람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간다는 생각을 가지고 예배를 사실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찬양할 때 있지 않습니까? 찬양할 때 하나님 자꾸 이 자리에 오시라고 찬양은 조금은 좀 그 예배 드릴 때는 쓰고 생각합니다. 도리어 거꾸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는 찬양 있잖아요. 보좌 앞에 서겠습니다. 나아갑니다 찬양. 더 골라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히브리서를 잠깐 히브리서 1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1절과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장 2절. 네. 보세요.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세상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건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가 아니라 성소와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요, 주께서 세우실 것이고 사람이 있는 장소라는 거죠. 하는 겁니다. 다시 9장에서 읽겠습니다. 9장 11절과 12절로 갑니다. 12절 읽어주세요. 그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을 오사 소지한 것 곧 이 창조까지 아니냐 더 크고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피로 한 번에 어디에 성소, 이 성소가 어디 성소예요? 하늘 성소. 그게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늘 앞에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자꾸 요 본소에 나가자는 거예요. 4장을 가보세요.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0절 읽어요. 그러므로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 다음에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당하지 못하실 모에 까지 시험을 죄는 시라로 우리는 긍휼을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어디에게?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세요. 여기 보시면 어디예요? 여기가 지성소의 법궤 뚜껑을 원래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기본 개념은 법궤 뚜껑이에요. 거기에 누가 앉아 계신다고? 하나님이 앉아 계신다고. 뭐 하기 위해서요? 은혜를 베푸셔서. 그 은혜가 뭔가요? 속죄예요. 속죄하는 장소라 그래서 속죄소. 그 법궤 뚜껑에서 속죄하는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은혜를 베푸는 장소로 은혜를 베푸는다. 그곳에서 하나님 은혜를 베푸신다고 해서 시우 풀린 데가 지성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신다는데.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지성소에 들어가신 적이 않았죠. 지성소에 가셨잖아요.
거기에 들어가 버리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만나 뵙기 위해서 주소에 없죠. 주송소 나가야 돼요. 하늘 주송소. 그러니까 예배 때는 우리가 모여서 함께 모인 사람들이 어디에 나아가자고 요청을 해야 돼요. 하늘, 우리 하나님 보좌 앞에 함께 나아가자. 드려야 됩니다. 그게 원래 구약과 지금의 차이예요. 구약은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나 성전에 지성소 가면 이라는 겁니다. 이런 내용도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가 성막이죠. 성막의 기본 뼈대는요, 조각목입니다. 이게 이 나무예요. 이게 광야에 있어요. 광야에 많이 살아요. 근데 지금 조각목은요, 이렇게 여기 성막에 만든 기둥들 있지 않습니까? 이 정도로 만들 나무들이 못 봐요. 실제 가보시면 조각목이 그 아카시아 나무과인데요. 없어요. 그런데 예전에 여기 출애굽 종류에 이렇게 제목을 할 만한 조각목들이 제법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나무를 만들어가지고 성막이 만들었죠. 이런 크기에. 이게 지금하고 예전 한 4,000년 전 그때 환경하고 좀 뭔가 좀 다른가 보다. 이해하시고 이런 것도 좀 읽으셔야 됩니다. 좀 볼까요? 소리가 좀 작더라도 이해하세요. 마간으로 들어가면 뭐가 나옵니까? 번제단. 번제단이죠. 잠깐만요. 이건 있는데요. 그냥 소리 지르면 안 되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황금이 물두멍이죠. 성막은 가장 먼저 성소라고 부르죠. 성막인데요. 성막은 3개로 되어 있습니다. 맨 겉에 거는 어떻게 보면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하는 방수막 비슷한 것이 됩니다. 성소에는 향 피우는 향단이 있고요. 여기 가면 떡상이 있고, 그리고 촛대가 있죠. 메노라라고 부르는 촛대가 있습니다. 참 쉽지 않네요, 오늘. 그리고 기성소 가면 그 그림, 방금 혹시 그 그림 잘못된 거 혹시 보이십니까? 성경을 읽어보면요, 법궤 안에는요, 십계명의 쓰인 나오고. 근데 지금 우리 신약성경 히브리서 표현을 조금 좀 넣어놨어요. 마치 법궤 뚜껑 안에 묻어 있고, 식탁 돌판에 만나가 든 금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전부 다 법궤 안에 담겨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놨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신약성경 표현에 의하면 법궤 안에는 오직 십계명에 쓰인 돌판만 있습니다. 그리고 법궤 앞에 그 앞에다가 만나가 든 금항아리하고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놔뒀습니다. 이 부분들은 조금 헷갈리지 않고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법궤 뚜껑을 뭐라고 한다고요? Hey YouTube, if you want to learn more about the Tabernacle of Moses or the 여기 이 법궤 뚜껑 그룹이 날개를 펴고 안쪽으로 펴고 있고요. 이 뚜껑 이름만이 입이 있는 거예요.
이름이 뭐라고요? 시은 자, 속소 이렇게 불린단 말이에요. 또는 하나님의 좌소, 하나님의 좌소 이렇게 불리는 장소가 법궤 뚜껑이에요. 자, 이 뚜껑이 이후로 상당히 좀 많이 이스라엘 민족이 중시한 역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한다? 은혜의 보좌. 방금 우리가 좀 전에 히브리서 4장에서 읽으셨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자. 있지 않습니까? 그럼 한번 여쭤볼게요. 신해산 언약상에서는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에요? 한 명밖에 없습니다. 대제사장 한 명이에요. 근데 예수님 이후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에요? 모든 성도 전부 다. 그것도 언제? 자, 대제사장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게 언제 나갈 수 있죠? 1년에 한 번이잖아요. 1년에 한 번인데 여기 신약 성경 오면 성도들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게 언제 나가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이렇게 나오죠. 그 때가 언제일까요? 일주일 단위예요. 일주일 단위. 안식 후 첫날. 그때 기꺼이 나가자는 거죠. 또는 이스라엘 민족, 히브리, 믿는 이스라엘 민족은 안식일날 나갔을 거예요. 안식일날 나갔을 거지만 그 일주일 단위예요. 과거 이스라엘 민족과 전혀 다르죠. 그래서 그러한 예배로 나아가자. 그런 예배를 멈추지 말자 하는 내용이 히브리서에 있습니다. 자, 여기 출애굽기 내용과 여기 내용은 조금 더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좀 이제 말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성막이 지어졌습니다. 성막은 어느 민족만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과만 만났습니다. 다른 민족 전혀 못 들어갔습니다. 나중에 성전이 지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성전이 지어지면 여인의 뜰에 누구도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방인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막에는 전혀 못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막을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의 신방이라고 소개합니다. 신방에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죠? 신랑과 신부만.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과만 만나는 은밀한, 내밀한 장소가 어디냐 그러면 성막입니다. 이 성막을 하나님께서 400년을 가신 겁니다. 모세 때 만드셔가지고, 네. 이러한 사랑의 하나님과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시는 명령을 받습니다. 받고 우리가 결혼 서약하면 서로 무슨 약속합니까? 신랑과 신부 사이에 무슨 서로에게 약속해 주죠? 평생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는 약속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사랑에 대한 약속, 이렇게 사랑하겠습니다. 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해달라 하는 내용이 뭐예요? 그게 레이기입니다. 이렇게 사랑해달라. 그리고 사랑에 대해서 조금 좀 이스라엘 민족이 익숙해야 되는데 사랑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잠시 사랑하는 훈련을 하고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신 이야기가 뭡니까? 그게 민수기가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드디어 사랑할 장소, 하나님과 천년을 함께 살 장소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땅 들어가서 하나님과 서로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당부, 축복이 들어있는 말씀이 뭡니까? 그게 신명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 이야기는 우리가 이 다음 출애굽기 이후에 다음 달에 우리가 좀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Hey YouTube, if you want to learn more about the tabernacle. 자, 다음 달은 4월 13일에 강좌가 이루어지겠습니다. 4월 13일입니다. 오늘처럼 오전부터 오후까지 강좌가 진행이 되고요. 장소는 여기입니다. 다음 달에는 레이기, 민수기, 신명기, 이제 모세오경 중에 뒤에 세 권을 오전에 그러면 레이기 강좌겠죠? 오전에 레이기 강좌, 오후에 민수기 강좌, 신명기 강좌 각각 100분씩 그렇게 할애해서 진행할까 합니다. 조금 민수기하고 신명기 강좌가 좀 더 자세히 좀 갈 수 있겠죠. 자세히 가는 그런 내용들일 거고, 레이기는 노 목사님께 들었던 것보다는 좀 더 좀 짧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이번 달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니까요. 다음 달에도 좀 더 많은 분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함께 좀 도와주시고
그렇게 함께 또 참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전 예술어 성소원이 적극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도우신 또 우리 함께 동역이 꼭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잠깐 기도할까요? 주님, 오늘 주의 말씀을 살필 수 있는 시간 주셔서 창세기와 그리고 출애굽기 말씀을 함께 살폈습니다. 이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주님 안에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는,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는, 경외하게 하는 그런 말씀의 재료로 우리의 삶 속에 녹아들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담기게 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소원을 알고 기대하심을 알고 그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하나님과 함께 손잡고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앞으로도 더 아름답게 열리게 하옵소서.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하나님과 사이좋게 살았던 삶이겠지만 이 말씀을 대하고 난 다음에 더욱더 하나님을 잘 알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이해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더 친밀한 사랑으로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다음 달 또 그 다음 강좌, 이제 모세오경의 레위기와 민수기와 신명기 강좌에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사모하는 함께 만날 수 있으시고 주의 말씀을 만들어 더욱더 이 말씀을 전하는 주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주님과 함께 사는 아름다운 선물의 시간이 되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강좌를 위해서 정성껏 섬기는 대전예술화 성소원 주님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곳에서 더욱더 주님의 사람들 사랑하는 장소로 사용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정말 사랑으로 모든 걸 준비하는 주님의 사람 송철영 집사에게 건강을 더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이 일이 하나님께 기념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또한 이곳에서 강좌가 진행될 때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이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이곳의 강좌가 대전 지역을 중심으로 한 우리 대한민국의 허리가 말씀으로 살아나는, 말씀으로 함께 모이는 일이 앞으로 저희 일부가 또 주님 이 봄처럼 이곳에 하나님 아름다운 말씀의 꽃이 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음 시간에 만날 때까지 우리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함께 동행해 주시옵소서 부탁드리오며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